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다가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킨 지 4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아니 손대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신성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허물어졌을 때 그 성전을 절대 가치로 알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런 일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세상과 종말시하는 세상의 종말과 동일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더 크게 일어나는 전쟁, 큰 지진, 곳곳에 퍼지는 기근과 역병, 또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종말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난리 소문, 전쟁, 큰 지진,
곳곳에 퍼지는 기근과 역병.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 알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역사일에 그런 현상들은 늘 거듭되었습니다. 일의 성격을 보면 특별한 일 같지만 언제나 역사를 통해 접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소문과 현상들이 나타나도 그것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그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내용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누가복음을 기록될 당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진 지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의미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누가복음을 대하는 최초의 독자들이 당대에 겪은 비극적인 사건, 즉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다 같은 유대인이기에 유대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별 무리 없이 잘 어울리며 적응해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회당과 감옥에 넘겨지고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피할 수 없는 순환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예배 장소이지만 대중이 모이는 곳이기에 자인의 공청회나 공개적인 징계도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의 어른들이 당국을 대신하여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처형하고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시련은 전쟁, 기근과 역병에 못지않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닥친 박해와 큰 위기 앞에 몹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최초 적자들, 바로 이런 위기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제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은 적제자들의 고문 앞에서 적제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만큼 그들 모두는 핍박하고 고문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허물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 친구들까지도 그들에게 등을 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참고 견뎌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고 견뎌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로서는 사람이기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도 없고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창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한계 상황까지 치달은 핍박과 박해를 뚫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교회의 생명력을 키워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에서 신앙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린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은 힌두교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 그들이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하면 그 순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지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시련을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계 상황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생각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고 견뎌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신앙 때문에 어떤 환계 상황이 오더라도 잘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시련을 이기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